이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이제 두 번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중보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보다 작은 대제사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대제사장, 제사장의 중보자가 결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니까 목사는 작은 대제사장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좀 의미가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유일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그 도구로 그냥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용한 목사님들 찾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 도구로 가장 잘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서 나는 설교 듣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거 다 구질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아는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유일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단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부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신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산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책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써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들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 모든 중보자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로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주게 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은 그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 나를 섬기는 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중보자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운 거죠. 하나님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며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옷을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사장의 옷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이기 때문인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서 그 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니까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데도요, 그들 마음대로 그들 생각대로 그 일을 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나 쉽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위험한 시대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삶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갖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의 유튜브를 통하여 뭔가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의 유튜브조차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하여 운영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움직이냐면 여러분들이 검색한 단어에 따라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유튜브에 예배와 관련된 동영상과 그와 같은 것들이 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무섭다라고 말하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아름답고 멋진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너무 멋지고 좋은 분들을 보니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도전과 이런 뭔가 내 삶의 방향과 내 걸음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점점점 좋은 성도가 되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맞춰갈 겁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제가 요즘 좀 턱선이 좀 날카로워지지 않았나요? 제가 요즘 정세희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하루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걸으면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걷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제가 했던 그 일이 무지함이더라고요. 그렇게 걷는 그래도 안 걷는 것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강의, 의사가 정말로 과학과 환자들을 살펴보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그냥 생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걷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 뛰어야 돼요. 뛰어야. 맨발로 아무리 걸어도 소용없어요.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 게 몸에 좋다라고 한 이유가, 심장의 박동수가 뛰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닿아야만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뇌입니다. 뇌. 우리의 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그와 같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어서 그분이 뇌가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유튜브 이야기 너무 길게 하는데, 그래서 뜁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제가 뛰어보니까 벌써 이제 한 달째 뛰고 있는데요. 매일 5km씩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걷고 그렇게 하는데 5km씩 뛰고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 변화된 것은 제 속이 변화됐어요. 제
뭐죠? 오장육부가 변화된 거예요. 속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바뀝니다. 놀라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뛰기만 했는데 그냥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저희 아내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km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했고, 제가 드디어 저희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아내와 함께 같이 재미있게 취미를 드디어 발견했어요. 같이 아침마다 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아내의 건강도 바뀌죠.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똑같이 그렇게 변함이 없는 목사로 보여지기 싫습니다.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점점점 나아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뛰어야겠다 이런 도전도 생기고, 아 목사님처럼 이런 강의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목사님처럼 나도 정말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책과 그림들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보는 것에 따라서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더 발전적인 노력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이게 좋아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관한 이 출애굽기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몇 주 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렸던 예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태도와 마음과 자세가 얼마나 무서웠고 위험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이런 자랑할 게 없습니다. 30년 동안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 드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예배인 거예요. 이건 거룩함과 관련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옷을 입고 그 예배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드려져야 하는 예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드려져야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예배라면 그 예배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대제사장, 바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신약성경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예배했다 이거로 끝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고 말씀 듣고 끝,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의 사명의 자리가, 사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보면 그 에봇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뭐를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이 입었던 이 에봇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옷이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에봇 한번. 자,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이와 같이 화려한 그러한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봇을 조끼처럼 저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흉패라고 하는 것인데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는 거죠. 저와 같이 이제 어떻게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잘 준비하죠? 괜찮죠?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권사님은 여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피해달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12개의 보석이 가슴 흉패에 달려있고 저 보석이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이름이 새겨져 있게 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조끼, 그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저 제사장의 조끼,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 받침인데요. 이 어깨 받침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장군이 그 장군의 별을 어깨에 다는 것처럼 이것은, 이 사명은 누구에게 부여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깨의 받침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게 해서 화려하게 빛이 나게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흉패에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깨 위에 두 호마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자, 어깨 위에다가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어깨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뭐를 새기라고요? 6지파씩 이름을 양쪽에다가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인데 그 사명의 어깨 위에 뭐를 새기라고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사명은 그만큼 무겁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사명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은요, 영광스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만큼 우리 어깨 위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사명의 짐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휘자님이랑 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오면서 저는 늘 지휘자님께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님은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그렇게 타고 이렇게 딱 내리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이게 저희 사명입니다. 사명. 저희 아내와 1시간 정도 그렇게 뛸 때도 저는 아내한테 별로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내한테 이거 어때? 이렇게 질문만 해요. 그럼 아내가 줄줄줄줄줄 그래가지고 뛰고 나면 아내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말만 계속 하다 보면 이건 재미있죠.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사실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게 벌써 30분이 지나갔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괴롭지만, 지겹고 그렇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겠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와 같은 영광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그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책을 읽고 하는. 어제 저는 토요일이 되면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집 안에서 있으면서 계속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과 생각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단지 짧은 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에만 생각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거에 대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모든 우리의 사명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내게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날마다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꽂 배실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술관 1층에 이집트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너무너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00년 전에, 무려 4,000년 전에 금색 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게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들이요, 금색 실, 색깔, 홍색, 자색 실, 그게 다 그곳에 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성경으로 봤던 그게 그대로 그렇게 그렇게 전시가 된 모습으로 너무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바늘이 있더라고요. 바늘. 종류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명령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것을 이미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기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만든 판결의 흉패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들과 가장 귀한 실들로 그렇게 그것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의 자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목사는 그 도구로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시는,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그만큼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은혜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보석을 만들게 하고요. 그 12개의 보석을 3개씩 달게 하면서 앞에 사진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흉패. 저렇게 색깔별로 그렇게 보석을 달게 하면서 그 보석 하나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흉패를 순금띠로 그 제사장 에봇 가슴 중심에 그것을 달게 한 거예요. 너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흉패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아론과 둠밈,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과 둠밈은 완전한 빛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아론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나가 아니고요.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비춰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사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만들어준 이 옷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그 옷이 바로 청색 옷이 가장 겉옷입니다. 저렇게 청색 옷. 우리 오늘 우리 영권사님께서 이 제사장의 원피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와, 오늘 권사님 또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야,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파란색 원피스 이제 예배 끝나고 다 한번 보세요. 저런 파란색 원피스를 제사장이 입었던 거예요. 이 청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색을 상징합니다. 그 하늘색,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청색 옷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속옷을 통해서 은밀하게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가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이 저를 보시죠.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옷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옷을 입게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저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일을 했나요? 저 때 예배는 짐승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저렇게 값비싼 보석을 달고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다음에 칼을 들고 짐승의 목을 따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푸대 바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에 여러분 우리로 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명품 옷을 입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나 오늘 빼레가무 입었는데 뭐 버버리 입었는데 그러면서 주방에 가가지고 막 혹시 가능하세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혹시 가능하세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지금 무더운 여름날 밖에서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는 여러분 혹시 이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이 짐승의 목을 따고 그 피를 그 옷에 묻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엄청나게 귀한 모든 것들로 장식하게 한 다음에 그 옷 위에 뭐를 묻히는 거예요? 피를 묻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어떠한 거 화려하고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직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엄청나게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짐승의 피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그러한 비싼 집에 살아도 그 비싼 집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 깨끗한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차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죄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그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에 제사장들은 일부러 짐승의 피를 덮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한 사명을 가져도 나는 아무 의미 없다. 바로 이 피가 너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들은 그 사명의 자리에 자기가 빛나고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피만 남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엄청난 건물을 소유하면 안 되냐면 교회가 그 건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피만 남는 그 예배, 그 모습이, 그 사명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광복 80주년을 보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광복의 80주년을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뭘 생각하셨냐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장면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그 속상했던 게 뭐냐면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 데리고 좋은 거 많이 보여주시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독립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형무소에 갔는데 에버랜드 온 기분인 것 같아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밝게 그 8평도 안 되는 감옥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함께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맞나? 그러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광복절 여러분 노는 날이잖아요. 노는 날. 광복절 연휴.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80년 전에 아니 한 100년 전이겠군요. 1930년 정도 됐습니까? 그때 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작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관순입니다. 손톱이 다 뽑히고 그 발이 꽁꽁 얼어붙은 100년의 거기에서 죽은 그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으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아이들과 간 거잖아요. 뭐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왔으니까 인증산지 이게 뉴스에서 우리 광복절이라 우리 광복의 기쁨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쫙 보여주는데 제가 보다가 뭔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았어요. 그곳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다면, 그걸 생각했다면, 과연 그것을 아이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면 그렇게 밝게 기쁘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저만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런데 가는 건 좋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괜히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 1년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 유관순이 이화여고에 진학해서 다니다가 이제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고향에서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그곳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유관순은 잡혀가지고 5년형을 받아가지고 서대문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지난 1년 뒤 1920년,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나라의 만세를 외치자.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시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그 아이를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를 정동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무용고묘 이태원에다가 그 아이를 묻은 겁니다. 이태원에다가 묻어서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 아이의 시신이 그렇게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0 몇 년에 이태원이 개발이 되면서 그 모든 무용고 묘를 다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다가 옮겼냐면 망우리에다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의 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관순, 우리 모두는 광복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유관순, 이와 같은 분들을 생각하죠. 유관순이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외칠 때, 그래, 내가 믿음으로 만세운동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쫙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영원토록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의 이름을 남게 하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자기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만세를 외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사라진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게 하셨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광복절이 되면 유관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 작은 여자아이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했던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명의 걸음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그런 기대조차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내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조차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냥 이렇게 쓰임받고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영광인 겁니다. 그렇게 그냥 쓰임받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피, 그 영광만이 남는 것이 내가 쓰임받는 그것의 가장 큰 영광인 겁니다. 이게 유관순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세 부르다 목청껏 외치는 것으로 쓰임받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유관순을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나요? 도산 안창호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가요? 그냥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또 목회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안내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맛있는 쌀국수를 만드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쓰임 받고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금 살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찬송